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이 배울 공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셨죠? 다음 주가 감리교회에서 지정한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건 다음 주에 배울 공과인데 다음 주 공과가 없으니까 주보에 나온 말씀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1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계절은 사계절이 확실하고 여름에는 장마가 있고 겨울에는 건조하나 사만서온이 확실하고 이렇게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어요. 우리나라 날씨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 같죠? 사만사온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장마철이라고 해서 비가 또 많이 오는 것도 굳이 또 아닌 것 같고 시도 때도 없이 막 비가 오고 한번 내렸다 하면 왕창 왔다가 오늘 인천 쪽에는 또 인천 부평 쪽에는 막 물에 잠기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유럽 하면 변덕스러운 날씨 이런 걸로 유명했는데 유럽은 요즘 오히려 변덕스럽지가 않대요. 그게 또 변덕이야. 더우면 확실히 덥고 추우면 확실히 춥고 막 날이 맑다가 갑자기 비 오고 이런 게 많이 없어졌대요. 이것이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날씨건 세계 어느 나라 날씨건 꽤나 변덕스러워진 것은 분명한 것 같죠. 그리고 날씨가 추워야 되는 데는 따뜻하고 따뜻해야 되는 데는 춥고 그래갖고 북극 항로가 열린대잖아요. 북극 빙하로 막혀있던 곳이 녹아가지고 글로 배가 지나갈 수 있게 돼가지고 글로 지나가면 운송비가 엄청 줄고 이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대비해야 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변덕스러운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거.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변덕스러워요. 참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러다가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에 제자들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 바로 전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직전의 일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들은 떡을 떼어주면서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평생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하루는커녕 12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어부였던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을 정도면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겪기 힘든 풍랑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은 죽음의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1924년 발표된 현진권 선생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양반 신세를 하고 살던 김첨지라는 사람이 그래도 가정은 꾸려 나가야 되겠으니까 인력거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인력거를 끌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이 김첨지의 아내가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오늘 하루라도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애원하지만 김첨지는 집에 있어 봐야 뭐하냐고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러면서 나가서 이제 인력거를 끕니다.
그런데 뜻밖의 큰 돈을 벌게 되면서 아내에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일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게 되죠. 그런데 계속 오늘 하루만이라도 집에 있지 그러냐고 했던 그 아내의 말이 너무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설렁탕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데 그때마다 손님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타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가게 설렁탕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아내의 싸늘한 죽음 앞에서 김첨지는 울부짖습니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이러면서 절규하면서 이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들처럼 참으로 변덕스럽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인력거꾼에게 제일 힘든 날이 언제겠어요? 피 오는 날이겠지요. 그래도 억지로 나가는데 돈이 막 갑자기 다른 날과는 달리 많이 벌려서 좋은 날인 줄 알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는 죽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마다 잘 풀린다고 또 상상 이상으로 잘 된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또 언제 풍랑이 찾아오고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이겠죠. 또 반대로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함도 곤고함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도 곤고함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예상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좀 앞에 일도 좀 예측하고 살면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 너 지금 잘 되는 거, 너 지금 안 되는 거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풍랑을 만난 이유는 뭐냐면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냥 가라 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대요? 재촉하셨대요. 제자들과 남성들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죠. 만약 예수님이 이들을 재촉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난리가 났을 때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날 밤 경험했던 기적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밤새도록 축제와 파티를 즐겼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꼭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이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탔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광풍을 만났을까요? 이들은 무서움도 있었겠지만 광풍을 만났을 때 어쩌면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배를 타지 않았을 거고 배 안 탔으면 이런 광풍 만나지 않았을 텐데, 재미있게 사람들과 그 기적을 이야기하며 거기서 있었을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재촉해서 이런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형통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 다 틀린 거 아니야? 괜히 이거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렇게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선교하려 1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자신의 자녀들을 잃고 가족을 잃은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택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택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게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로 구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실수였다면,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만났다면 예수님은 빨리 그들을 구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란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바로 밤 사경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점심에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어났어요? 저녁밥 먹인 거예요. 저녁밥을 먹였는데, 저녁 보통 몇 시에 드십니까? 뭐 한 6시? 6시에서 7시 사이? 뭐 늦게 드셔야 8시쯤 드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했다고 친다면, 이들이 그리고 나서 바로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으니까 이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 건 아마 9시나 10시 사이쯤 됐을 거예요. 늦게 잡더라도. 일찍 잡으면 뭐 한 8시쯤도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늦게 잡아서 만약에 11시라고 한다면 짧게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이들은 풍랑 속에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또 길게는 6시간, 7시간 정도를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밤 사경이 돼서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더 빨리 왜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몰라서 안 온 게 아니고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산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고 보신 거예요. 쟤네들이 어떻게 하나.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셨다는 것이 좀 섭섭하게 생각될 때도 있죠. 우리도 실제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할 정도로 아무 도움도 오지 않고 뒷짐지고 계신 것 같은 때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죠.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것 같은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들 당하신 분들,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있죠. 눈물 흘려 기도하시고, 낮에도 새벽에도 금요 기도회 때도 뭐 예배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즉각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증들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혹은 TV로 혹은 간증으로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기적이 너무 쉽게 우리에게 보인다면 그런 게 간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간증거리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왜 생기느냐?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내 감정에 치우쳐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죠. 물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관점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관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다 무슨 색으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색 안경 쓰고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노란색 안경으로 보면 노란색으로 보이고,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이냐 파란색 안경이냐, 그게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선입견이나 내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안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건 기적을 보고 막 귀신 보고 천사들 보고 이런 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영안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당장 그것이 나에게 어려운 일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꼭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가야겠다. 고등학교는 꼭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지. 근데 그 당시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었던 시절이라 학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찾아서 두 학교를 찾았는데, 첫 번째 찾은 학교가 서울 과학고등학교였어요. 거기는 성적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못 갔고 갈 수가 없었고, 그 다음으로 찾은 학교가 공군기술고등학교라는 학교였어요. 공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 부속고등학교 같은 기술고등학교였어요. 학비도 안 들고 기숙사 생활하고 옷도 주고 먹여도 주고 재워도 주고 용돈도 주고, 야, 이건 나를 위해 준비된 학교다. 거기다가 성적도 뭐 충분했어요. 뭐 남아 돌았어요, 성적이. 그리고 거기다가 그 학교를 졸업하면 부사관으로 7년 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되고, 의무복무가 끝나면 그 당시에는 아시아나 항공도 없었을 때라 거의 대부분 대한항공의 기술직으로 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군생활을 하면 되고, 야,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원서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내가 한 번 예배를 빠져봤냐.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 아버지 밑에서 내가 교회를 그렇게 한 번이라도 빠져봤냐. 성가대, 중고등부 성가대도 하지, 중등부 임원도 하지, 뭐 매일매일 교회 가서 살지. 그렇게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참 유치하고 어리석었던 거죠. 그죠? 참 애기 같은 마음. 지금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것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부자가, 현금으로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 것 같으세요? 그 돈이 만약에 내가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생기면 나에겐 불평불만이 사라질까요? 돈에 대한 불평불만이? 그 돈이 생기면 그 다음 날부터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아마 눈에 띄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보면 기적을 보게 되자 자신들의 마음대로 길길이 날뛰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했던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제자들에게 하나 좋을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사람들의 말에 자기도 현혹될까 봐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관점이라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겠지만 예수님의 관점에는 그것이 결코 성공도 아니고 매우 매우 위험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옆에 아무도 없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에게 행복한 시간이고 예수님께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영국의 문인이었던 브루크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부두에 도착해 보니까 전송하는 사람들로 너무너무 북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전송해 주러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둣가에 구걸하는 것처럼 앉아있던 소년에게 6실링 600원 정도를 주면서 배가 떠나면 나를 위해 열렬히 손을 흔들어 주렴이라고 부탁을 했어요. 꼬마는 그러겠다고 했고 배가 떠나자 손을 좌우로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브루크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요,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은 홀로 있는 빈들이나 광야 같은 곳들을 피하고 싶어 하죠.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약해 보인다고 싫어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고, 분위기나 감정에 취해 있는 것보다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훈련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예수님을 찾는가 아닌가를 예수님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대부분 뭐였다고요?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누구보다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짧게는 4시간, 길게는 7시간을 거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보려고 허둥지둥 대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부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한 거죠.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내 가치관과 내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순종하는 것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거의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관점, 세상의 관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염려가 생기고요.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은 밤 사경까지 제자들을 두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열심히 노를 저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노를 젓고 또 노를 저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풍랑에 시달렸고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고난을 당했음을 느꼈죠. 아마도 그들은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자신들의 목숨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셨죠. 예수님께서 밤 사경까지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두신 것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 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보면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의 시간에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들만 생길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일 터이고 하나님의 빛이 보일 터이고 하나님께서 모두 오르시다는 것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